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제가 12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라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가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봐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의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시간 성도님께서 예배 드리시는 곳곳 초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풍성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좀 아쉽기는 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워낙, 또 저희 집이 가난하기도 했었고, 저희 때는 워낙 없었기 때문에요. 교회에 가면 이렇게 가끔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 이럴 때 이렇게 과자 선물을 주기도 했어요. 사탕을 주기도 하고 연필,
필통을 받은 해는 아주 수지를 맞은 거죠. 이렇게 사탕을 받으면 그거를 이렇게 만지작 거리면서 저는 집으로 이렇게 털털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저희 집은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저 혼자만 어, 교회를 다녔어요. 그 어린 나이에 걸어서 이렇게 교회를 가고 또 집으로 걸어오긴 했는데요. 그 사탕을 만지작 거리며 주머니에 있는 것을 만지작 거리며 집으로 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 주머니에 떡볶이 사 먹을 돈 한 몇백 원만 있어도 500원만 있어도 중학생일 때도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싱글벙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 거죠.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도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밖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가 오늘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나는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시편 37편에서는요,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윗 왕이 우리가 진짜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 하거나 또는 악한 사람들로 인해 분노하거나 악한 사람들로 인해 시험 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요, 그 누구도 다윗만큼 고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정말로 참 악한 자들로 인해 험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요,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니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시니 악한 자로 인해 마음 상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 기뻐하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요, 시편 37편을 이렇게 읽다면요, 읽다 보면 꼭 잠언서를 읽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시편 37편은 그래서 다윗의 지혜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한 시편 37편은요. 아크로스틱 시라고도 해요. 아크로스틱 시는 뭐냐면요. 그 각 연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문자로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우리가 사행시를 짓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히브리어를 모르시니까 이렇게 영어의 알파벳 ABC로 이렇게 시를 짓는 것 같이 그렇게 히브리어 자음 순서대로 지은 게 30편, 37편입니다. 이렇게 시를 지으면요, 외우기가 참 수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진짜로 믿으면요. 잠시 동안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시험 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니까요. 악한 사람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될 것인데 악한 사람이 부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안쓰럽죠. 불쌍하죠.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법의 심판을 잘도 피해 승승장구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스스로가 죽음의 길, 심판의 길을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면 그 질주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끝이 보여요. 그런데 무엇이 부럽습니까? 낭떠러지 직전에
있는 차, 그 낭떠러지로 질주하는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한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아무리 화려한 장식으로 보석으로 꾸미고 있다 한들 부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만일 누군가가 독약을 마시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 독약이 먹음직스럽고 포장지가 좋고 용기가 좋아 보이고 먹을만해 보여도 나 저 독약 마시고 싶다 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돈을 준다고 해도 독약이라는 걸 알면서 마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독약 먹으면 죽는데 먹으면 죽는 것을 누군가가 마시고 있다고 해서 나도 마시고 싶다, 부럽다, 안타깝다, 속상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말을 지금 시편 37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악한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시기하고 남들은 다 저러고도 잘만 사는데 이렇게 착하게 성실하게 산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있나? 나도 그냥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 건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세요. 다윗은 이것을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10절,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34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이 악하다고 분노하고 누가 원망할 필요도 없고 악한 사람 잘 된다고 속상해 할 것도 없답니다. 악한 사람 잘 된다고 누가 내 길을 막는다고 분노하고 화낸다고 일이 잘 풀려지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속으로는 악한 사람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 그 이유는요. 악한 일을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우리의 눈이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눈이 악한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거기 안에서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기쁨을 뺏깁니다. 정말로 다윗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로 악한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악한 인들에게서 이제 그만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악인의 행복은 죄의 악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제 악에 의지하는 것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부러워하지 말고 내 집이 반석 위에 지어져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요,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마음도, 선을 행하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에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채워주는 역사를 경험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난 2해, 이제 저희 교회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지난 2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너무나 풍성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워밍업이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21절 말씀이에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니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요, 많이 있어도 부족해요. 남한테 베풀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남이 있는 거 그 꼴을 못 봅니다. 마음이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은요, 적게 있어도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게 천국 가는 백성이에요. 천국 가는 백성은요, 일부러 부자 되는 거 포기하는 분도 계세요. 물질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자기가 너무나 알기 때문에 부자 되는 거 원치 않으시는 분도 있으세요. 남들은 이거 다 있어야 한다고, 남들은 다 가지고 있어도 난 그거 없어도 돼. 자유롭게요. 난 그거 없어도 괜찮아. 난 그거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 말할 수 있어요. 나 그거 없어도 난 너무 행복해. 내 잔이 이미 차고 넘쳐.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남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어요. 23절, 24절을 원어로 읽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걸음을 세우시고, 우리 개역개정으로는 아마 정하시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성도의 걸음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표준 새번역 번역은 너무 은혜예요. 의인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그 가야 할 길에서 아주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실패한 것 같았으나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으나 기도의 응답으로 육지의 구원을 되었고 욥은 고난 뒤에 그전보다 갑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욥이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섣불리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을 보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음의 부모를 보면요. 예수는 부모가 믿었는데 복은 자녀들이 받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먹고 살만 하니까. 어느 정도 사는 형편이 되니까 남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거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사람 돕고 사니까, 도우며 사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열왕기하 4장을 읽으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형편이 너무나 안 좋아서 두 아이를 노예로 이제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에 놓인 과부를 도와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아쉬워요. 왜냐면요. 왜 과부가 빈 그릇을 더 많이 빌려오지 않았을까? 빈 그릇을 더 많이 빌려왔다면 빈 그릇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빈 그릇에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은요, 신자는 중보기도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기도. 눈물을 흘리며 다른 사람을 향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잔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30절,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는 말, 마음 씀씀이, 행실이 선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구나. 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사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티가 난다는 겁니다. 주머니에 사탕만 좀 있어도, 과자 한 봉투만 있어도, 초코파이 하나만 있어도 표정이 달라지는 게 사람인데, 모를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나가봐. 사는 게 전쟁이야.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사는 게 전쟁이야. 그런데 어떻게 천국처럼 삽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입시생이, 수험생이 대학 합격을 통보받으면요, 아직 대학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도, 그가 대학생이 아직 아니라도, 마음은 대학생처럼 살게 됩니다. 이제 크고 좁고 새 집으로 이사 가기로 정해진 사람은요, 지금 낡고 좁은 집에 살아도 이미 마음은요, 새 집에 살고 있어요. 새 집으로, 큰 집으로 이삿 날 받아놓은 분은요, 지금 좁고 낡은 집에 마음이 상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이 고되고 악한 세상에 살더라도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받는 것이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받는 것이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것이, 간혹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에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선 목사님은요, 한국이 낳은 위대한 순교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으로서 이기선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을 목회자의 길로 이끄셨던 분이세요. 주기철 목사님에게 중매를 하시기도 하신 분이시죠. 이기선 목사님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서 5, 6년의 동안 순환을 당하셨어요. 이기선 목사님께서 감금되어 있을 때 검사에게 신문 받을 때 검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천황폐하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자 이 목사가 대답하기를 임금이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 죽어야 마땅하오. 그러나 예수 믿고 죽으니 천국 가야 마땅하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검사가 너 이놈 받을 벌이 엄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줄 바에는 사형을 주소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5, 6년의 그 긴 순환의 고난의 고문의 시간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시간을 견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천국의 삶을 그 차디탄 바닥에서도 이미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천국의 눈이 띄게 하소서. 주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눈뜨게 하소서. 정말로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악한 자로 인해, 미움으로 인해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